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어서 지난주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서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을 전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요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순종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던 마음을 먹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그러면 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만 동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동행하고 싶다고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어요? 당장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좀 안 되겠다고, 시기도 안 맞고 형편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미처 하지 못한 이 말이, 그러면 왜 동행하는 삶에는 꼭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가? 이 순종이 동행하는 삶의 필요 조건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순종을 필요로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그 필요 조건이 되느냐?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삶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 살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는 느껴지지 않다가 이것을 언젠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다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싶으실 거예요. 설명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삶은 유한해. 한계가 있다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유한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유한한 이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았던 거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냐면 순종한 삶과 불순종한 삶이에요. 이게 흑백으로 참 나누기가 흑백으로만 나누면 이게 너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해요. 이것이 너무 극단적일 수 있어요. 너의 삶을 내가 딱 나눠볼까? 둘 중에 하나야. 너가 나의 삶을 동행한 삶을 살았던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삶은 이 두 가지로 극단적이지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 나는 지금 주님과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고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물론 엇박자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그것이 모두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에게 가면 너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느냐 불순종의 삶이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나중에 내가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이 네가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으로 남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 있고, 너는 교회만 그렇게 다닌다고 했지만 네 뜻대로 네 주장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다 살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삶을 살았구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는 거죠. 물론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그 동행하는 삶에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그 유한한 삶으로 무한한 하나님에게로 가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동행하는 삶에 꼭 순종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삶을 다 살고 나면 남는 것이 그거예요. 남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회와 회한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그런 결정과 결심을 했어는 안 되었었는데,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라는 후회와 회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편하고 쉽고 아니면 또 어떤 삶은 좀 더 편하고 쉽고 또 어떤 삶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구차하고 때때로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이, 그래,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다. 그때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때 정말 어려웠다. 그때는 정말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았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막 살고 나서 내 뜻대로 다 산 것 같은데 그 삶을 살고 보니 아휴,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에 인생의 후반부에 정말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도 훨씬 지났었을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셨는데, 그때 왜 그랬던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던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다른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냐고. 지금은 만약 진짜 타임머신이 있든 뭐가 있든지 그 시절로 탁 돌아가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든지, 이거는 내 욕심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쉽고 간편하고 또한 내 생각에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 삶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드는 삶을 선택하실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진짜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이란 편하고 쉽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아까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알 수 없어요, 우리 앞날을. 하지만 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난 사람이 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나는 몰랐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썼구나 라고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나는 후회와 회한이 없는 거야. 나는 한 번 더 살아라고 해도 그 삶을 또 살 건데 후회와 여한이 없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인생을 잔뜩 살아놓고 이제는 뭐 그런, 옛날에는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하다가 막 이제 사람들이 정년 나이가 자꾸 이게 줄어드니까 인생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인생이 3부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한 40대 중반까지가 일모작이래. 일모작. 그때는 뭐 잘 모르니까 한번 실패해도 된다는.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또 한 70살까지 이모작이라는 거예요. 그 이모작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70살부터 한 남은 10년 동안도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전반부 인생을 한 번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전반부 후반부 하다가 이제는 삼모작이라면서 이렇게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인생을 쫙 살고 난 이후에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삶에 무엇이 남는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심한다는. 근데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삶이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 주의 뜻을 가르쳐 주면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마음의 자세가 이미 갖추어져요. 가르쳐 주시면 들어보고 될 것 같으면 순종할게요.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순종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말하고 주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고 그 뜻이 내 조건에 맞고 또 내 조건에서 그것을 하면 정말 좋겠구나, 실패는 하지 않겠지라는 보험까지 들어놓고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그게 순종이냐고요. 어림없죠. 그 이전에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순종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순종과 더불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냐? 대부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시옵고 해주시옵고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달라는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해요. 축복도 달라 그러고 건강도 달라 그러고 다 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해야죠. 어린아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일단은 간구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도 들어주시고 내 사정도 들어주시고 내 형편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내지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될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는 이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가 벌써 친구들은 떠난 지 오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탕자와도 같은 마음을 겪고 있는 나에게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 교회 와 있으면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부부한테 이야기해도 이 사람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누구한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어제도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큰애를 불러다가 야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더니만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모른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을 잘 살펴서 잘 설명해도 그것을 다 모르는 게 사람이야 라고 큰애한테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맞다 싶어가지고 저도, 준현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잘 설명해도 내가 너희 엄마랑 같이 너를 낳았잖아. 그래도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를 수 있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엄마니까 알겠지, 아빠니까 알겠지, 친구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어떻고 네 사정이 어떻고 이런 거는 네가 설명을 잘 해야 돼.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아. 그렇죠. 부부도 그래요. 한 입을 듣고 10년 자고 15년
10년 살았고 15년 살았고 20년 살았고 평생을 살았어도 가끔씩 돌아가신 그 양반이 왜 그랬지? 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평생을 반편생 이상 살았는데 그때 딱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 라고 딱 듣는데 이게 이 머리 안에서 그렇지 아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 안에서 회로가 갑자기 확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지? 자녀들이 이제 그때 아빠를 회상하면서 막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처음 듣는 말 같은 거 이게 그 양반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라는 마음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내 형편은 주님이 아실 거야. 내 처지를 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설명해 줄 수도 없지만 주님이 아실 거야 라는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한숨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걸 이런 마음들이 절로 드는데 그때 드는 생각 중 하나가 그래도 주님이 이걸 아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배경이 있어요. 그는 아말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위기를 모면했던 때에 지은 시예요. 그가 사실 아말렉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아말렉이라는 그 왕 앞에 가서 자신을 당신의 장수로 받아주면 지금 당신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한몫해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나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아말렉 왕은 다윗을 받아들이고 이 아말렉 왕은 다윗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이 바둑에서 잘못 둔 이 훈수예요. 그러니까 바둑에 돌을 잘못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너무 사울이 자기를 정말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피하다가 가만히 생각했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사울 손에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런 상황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위기는 다가오고 주님이 같이 계시는 듯 하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혁혁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니 궁구한 거예요.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그가 결정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에요. 잘못된 결정.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으로 자기는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근데 순간의 기지로 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만나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편하고 쉬운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의인의 삶은 편하고 쉽다면 누가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의롭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편하고 쉽고 득이 되고 축복받고 어려움이 없고 성공이 보장된다는 삶이라면 누가 그 삶을 안 살겠습니까?
안 살면 그게 도리어 더 바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역전될 때가 있어요. 그게 거꾸로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한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자기 혼자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에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의인의 삶인데, 그 의인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가 있대요. 고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 어려울 때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저도 지난주에서 이제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 이번 주까지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탁 이제 교회 내부 설계를 진행할 때에 교회 설립 위치가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200m, 300m 더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그때 새 말씀을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을 딱 뽑는 순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올해의 사역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올해가 끝이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를 마치게 하시고 개척시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무슨 뭐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가도 기도하고, 이제 심야 때도 기도하게 되고, 뭐 예배 시간 전에 또 기도하게 되고, 모든 기도가 한 가지 기도. 하나님, 개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개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 개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붙들고 하는 거예요. 질리지도 않아요. 진짜 마음이 다급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개척시키시겠노라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걸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한 3월달 정도면 개척의 어떤 여건이 이루어지고, 한 6월달 정도면 장소를 물색하고, 9월달 정도면 여기저기서 뭐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마지막에는 뭐 클라이막스처럼 탁 사임을 잘하고, 웬걸요,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제 여름 사역도 다 마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여름 사역 마치면 사실 한 해 농사가 거의 다 가니까, 이제 8월달, 9월달 되니까 이게 마음이 이루 불안하고 초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도 사임할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고 일구이연 하지 않는다. 남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개척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더 버텨볼까? 막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가지고는 개척도 안 됐을 거예요. 9월 말 정도 되니까 아내랑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하니까 개척해야지, 개척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지 라고 하고, 강수를 뒀어요. 강수 뭐냐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 원래 그 10월 달에 노회가 있고, 노회 때 대부분 이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은 사역을 연기하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역하겠습니다라는 청원을 내야 돼요. 노회에. 교회를 통해서 노회를 내게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그걸 받아서 이 부교역자가 이 교회에서 내년에도 사역하겠구나라고 해주고, 이제 그게 제출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무슨 병고, 일단 어떤 이상이 있을 거라고 노회도 생각하는 거예요. 노회가 열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딱 찾아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올 연말에 사임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포석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말을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지금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뭐 자리도 안 정해져 있고, 아무것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올 연말에는 무조건 사임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포석을 그렇게 딱 뒀어요. 포석을 그렇게 딱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아갈 데가 없죠.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어쨌든 사임한다. 사임해서 안 되면 또 뭐 손가락을 빨든지 뭘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동네 그때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만일 안 정해져 있으면 오토바이로 여기를 좀 돌아다녀 보라고 그 알바라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 오토바이 탄다 이 생각을 딱 하고 했어요. 이게 10월, 11월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놓고 11월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 월요일에 아내가 쉰다고 하길래 아는 부동산 하시는 지인을 데리고 교회 자리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한 3-4곳 정도를 미리 물색해 놓고 그곳을 갔죠. 그것을 딱 갔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1년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 번째 간 곳에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에는 이디야 커피숍이 있고 그 건물의 4층이라는 거. 주인이 옥상도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 근데 우리가 생각해둔 임대료와 거의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3년은 될 거야라고 해서 했는데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과 그 응답이 없는 그게 딱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된다라는 게 그때의 느낌이었어요. 주님이 하시면 1년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거는 한 달만 기도해도 충분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움직이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루 한나절 두 번째 가는 장소에서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막볼 계약했죠. 계약했습니다. 쫙 계약.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계약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명적인 문제가 2달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성도들한테는 교회 개척한다고 다 말해놓고 이제 제 마음 안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저렇게 개척한다고 해서 실패했구나. 이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되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 심장이 이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심장 소리가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심장이 요동쳐요. 쿵쾅쿵쾅 소리가 쿵 할 때는 하늘 갔다가 쾅 하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야, 이거 뭐 계약금은 날릴 위기가 됐죠. 돈 한 푼을 모아도 상관없는데 계약금 한 3-400만 원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실패의 소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안 돼 막 이러면서 아내는 너무 스트레스를 봐가지고 거의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나한테 다 맡겨놓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그 짐을 제가 다 떠안은 거예요. 다 떠안고 고민하는데 여보 안 돼. 다른 장소를 찾아봐. 그러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장소? 그만한 데가 있을까? 또 찾을 수 있을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는 1년을 기도해도 주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휘청휘청해.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뭐 안 하기라도 하면 면목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날 그날도 희한하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날 힘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저 부동산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간판도 안 보고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혹시 제가 어떤 일로 오셨니?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자리가 있으면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한참 말을 뜸을 들이시더니만 목사님 혹시 제가 여기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만 오셔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 처음 간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어서 교회를 개척한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동산 이름이 믿음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 자리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 자리가 성은교회라는 순복음교회 자리였었고, 그 교회를 이어서 정릉들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정릉들풀교회가 부흥해서 옮겨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제가 다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3개를 하고 또 옮겨간 정릉들풀교회까지 4개의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데 자기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작년에 그냥 이제 부동산을 너무 오래 해서 힘들고 몸도 아파서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안 돼, 더 해 라고 해서 2018년도에 너무 몸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너무 몸이 아파서 후반부에 하나님 이제 저 이 부동산 이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안 된다 하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만나서 2020년도 1월 달에 만나가지고 여기를 계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계약하는 날 사람들 다 보내고 목사님 제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자기 사실 작년에 너무 몸이 안 좋고 이제는 일도 하기 싫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교회도 아니고 사업인데 사업도 내 사업인데 하다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둬도 안 되겠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는데 그만둬도 안 되겠어요. 왜 그만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 것에 답이 이거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나온 지 자기 말로는 일주일이 채 안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다시 교회가 들어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혹시 교회 자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주위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줄 법도 한데 그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여기다 개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삶이 잘 이끌려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도 있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나는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할 법하였지만 그것의 과정을 생각하면 하지 않을 일을 주님이 모르게 해놓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는 줄 알았었으면 했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한참 하는데도 이렇게 터져서 1년여 동안 전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 그때는 하나님 이걸 아시면 이걸 뭐 좀 사임을 일찍 하게 해서 한 1년 정도 미리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한 2, 3년을 늦추시든지 애매한 그 시간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몰고 가셔놓고는 개척하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이미지는 다 실추되어 있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거기 다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교회를 이렇게 하라 하시니 진짜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개척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있다가 지금 부교육자 사역하고 있으면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애 둘 크고 저렇게 자라고 있고 뭐 사모는 직장 다닌다고 하지만 가능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반푼어치도 없죠.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리고 네가 나중에 너가 진짜 몇천 명 목회할 거야 라고 그 비전을 보여줘도 그 비전까지 가는데 너무 힘든 그 일들이 첩첩산중 남아있다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거예요. 개척을 위해서 1년을 기도하지만 하루 반나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개척을 하다가 실패하여서
그것이 도리어 더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뜻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로 의인은 기도한다. 본문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뭐라 그래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의인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뭐 이게 미사여구를 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이렇게 됐고 이게 교리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고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된다고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빠진 그 환난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은 상해 있어. 박살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깨져가지고 마음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박살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깨닫습니다. 절대 못 깨달아요. 그게 지식으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섭리하신다는 거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를 깨닫고 전능한 하나님이 죽고 나도 죽은 인생도 내가 죽었어도 부활시키겠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지 머리로 그게 어떻게 다 알아집니까? 머리로 어떻게 알아지죠? 이해가 그게 불가사의에 가까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이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 진정 마음 가운데 충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충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통해하는 사람을 구원.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고 또한 의인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깨지는 일이 정말 많아요. 마음이 깨져서 진짜 눈물 쏟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 뭐 털어놓을 데도 없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한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다 해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삶이 곧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삶의 간증이 나는 거예요. 후회와 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서 진실로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삶을 다 살고 나서 결국 남은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고 잘 믿은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는 나보다 축복을, 그 손자에게 이어질 때는 그 자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니 혹시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진짜 예수 잘 믿으면서 살아라. 그 한마디를 남겨두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 은혜, 간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